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가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앉아서 설교를 해서 조금 이상하지요. 저도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은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또 예수 믿는 내 가정에 왜 이래 고난이 많은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옆집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별 걱정 없이 또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42장까지죠. 1장에서 2장을 중심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금을 만드는데 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믿고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석에서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파쇄하거나 또 분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고운 가루로 빻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깨트리고 부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속에 약 600도에서 850도 되는 뜨거운 그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제거가 되면 딱 남는 것이 뭐가 남느냐 하면 순금만 남습니다. 이러한 재련이나 정련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 믿음은 이런 불로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믿음이 아주 튼튼해지고 오늘 욥기서에 보니까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로 연단을 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불로 연단하십니다. 뜨거워라. 불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데 고난을 많이 당하고 단련을 탁 당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석에서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부서뜨리고
깨뜨리는지, 망치로 깨고 기계로 분쇄하고 또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껍데기가 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많이 배웠네, 학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뭐 인맥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런 거 하나님 보신 게 아니고 불로 확 태워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꽉 들어차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욥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욥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아주 욥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믿음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 훈련소입니다. 교회 나오고 나서 믿음이 먼저 마음에 꽉 들어찹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차면 이제 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그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는데 교회에 오고 나서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야, 회개가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에 주님으로 딱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딱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더러운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왜? 교회에 와서 믿음이 꽉 들어갔어요. 믿음이 꽉 들어가면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기 시작하고 목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하라니까 또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서 믿음의 훈련소 안에서 훈련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찬송가 450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금덩어리 한 덩어리 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된 그 한 덩어리가 뭐 1억 3천만 원 정도 한다네요. 그 금덩어리 그것도 참 귀한데 요 믿음은 금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금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믿음은 그 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역사가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고 더러운 마귀가 믿음 있는 사람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무엇이요? 나의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돈 줄까 믿음 줄까 하면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 돼요. 자, 돈 줄까 건강 줄까 뭐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 자, 하나님 돈 금덩어리 하나만 주면 내가 급한 불도 다 끄고 다 해결하겠는데 내 건강만 주면 내가 하나님 참 좋겠는데 돈은 있다가 없고 건강도 젊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 들면 다 아프죠. 그래서 그 금보다 귀한 거, 건강보다 귀한 거, 믿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 시간에. 자, 교회 와서
믿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있어서 이 사람 예배 시간에 머리가 아프도록 하고 깨어지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토가 나고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설교 시간에 안절부절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막 졸음이 쏟아지고 왜? 예배 시간에 믿음 들어가면 이 사람 변화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은 들어가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해라.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자, 왜 방해를 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욥처럼 이 고난을 잘 통과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중에 1장, 2장 중심으로 특별히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절에서 3절 앞에 PPT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야 이제 천사와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너 욥을 한번 봤느냐?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아느냐?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자랑하고 천사 앞에서 자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서 욥 봤느냐? 욥 믿음 좋은 사람 아니냐? 욥 야 온전하고 순전해 욥 믿음 좋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재물 많이 줘서 욥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많이 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 내려주고 양이 7천이고 낙차가 3천이고 뭐 자녀가 10명이고 야 하나님 복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자녀와 소유에 대해서는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 허락을 받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현실 세계에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부터 찾느냐? 소와 나귀 떼를 쳤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양떼와 종들을 다 타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10명의 자녀들을 그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식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런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복을 줬다 다 빼앗아 버리네. 야, 이 자녀들 빼앗아 버리네. 소와 나귀야 이런 종들 다 빼앗아 버리네.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핵심입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야, 욥이요, 사탄이 와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자식을 다 데려가고 재물 다 빼앗고 소유물 다 빼앗고 종들 다 죽이고 이런 현실을 만났는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찬양하고 예배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마귀 내가 사탄 네가 욥을 그렇게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믿음 생활 잘 했느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느니라. 사탄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너 그렇게 자식 빼앗아가고 재물 빼앗아가고 건강 빼앗아가고 종들 빼앗아가고 다 그렇게 너 마음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욥이 어떻느냐? 야, 하나님이 욥을 아주 천사와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받느냐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욥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까닭 없이 쳤어도 욥이 믿음을 지켰다. 욥이 인내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라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믿음으로 잘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도 요 1, 2장을 중심으로 우리 주신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 현실을. 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한 현실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 자, 이 자녀가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다. 이 허락한 현실에서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금덩어리 돈 좋아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너무 믿음 있는지, 순전한 믿음인지, 불순물이 꽉 낀 믿음인지 하나님이 현실을 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현실이다.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어떤 현실이라고 해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는 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현실이냐?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마귀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현실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허락을 받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실 가운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자, 마귀가 재물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고, 소유물도 빼앗고, 종들도 빼앗고, 다 빼앗아서 너 믿음 있느냐 없느냐, 너 믿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 사람 요 믿음만 넘어뜨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겠는데, 하나님 욕하고 배신하겠는데, 욥을 건드려 보니까 믿음이 꽉 들어찼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하는데 마귀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도구가 되어서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욥을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허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욥 죽으라고 허락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욥만 바라보고 계시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욥을 지켜보고 계신데, 믿음 지키나 안 지키나, 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십니다.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너의 행동이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즉시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켜보느냐? 그렇지 않고 마귀도 공격을 하면서 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놈 요거 재물 빼앗으면 믿음 떠나겠다. 요 돈 좋아하니까 요 믿음 떠나겠다. 요 하나님 배신할 거다. 자, 요 사람 술 좋아하니까, 쾌락 좋아하니까, 요 사람 도박 좋아하니까 요거 도박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주면 요 사람 하나님 떠나겠다. 마귀가 온갖 환경 안에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요 사람, 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네, 요 사람 자존심만 건드리면 다 끝나겠다. 요 사람 자존심 무너뜨려야 되겠다. 한마디 툭 던지는데 막 자존심이 욱 올라와서 믿음 떠나버려. 교회 갔더니 내 자존심을 끌래. 요 사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 쓰고 있는데 가면을 훌러덩 벗겨버립니다. 요 사람 믿음 떠나겠다. 요 사람 우울하고 절망이 있는데 요 사람 조금만 더 현실에 어려움 주면 요 사람 믿음 떠나겠다. 요 사람 자살하겠다. 마귀가
야, 요 사람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현실이다. 마귀도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으니까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이 현실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몇 년을 동행했느냐? 약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 야,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300년입니다. 65세부터 365세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동행해. 마음으로 몸으로 동행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에녹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면 기뻐할까? 마음으로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네. 이렇게 300년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동행을 해서 그 결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받아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산 결과입니다.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욥처럼 고난이 있었겠죠. 그러나 300년 동안 어떤 현실을 당하든지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니까 이런 결과를 주시네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 하나님이 욥도 칭찬하셨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칭찬했습니다. 야, 아브라함 보면 야, 이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참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자랑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즉시로 바쳐버리는 이런 믿음을 행했고, 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 되기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중간에 믿음이 시험이 있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믿었는지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90세가 된 사라 폐경을 해서 도저히 그 몸에 임신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도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고 이삭이 90세인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
자,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자기 몸이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폐경이 와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요 믿음이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야, 자랑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이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믿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욥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현실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런 현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예?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질책하면서 양심이 찔려서 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이고 요셉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견눌질하면서 날마다 유혹하니까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떠나버렸다 했습니다. 야, 이 욥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엄한 아버지 밑에 효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엄한 아버지는 늘 매를 들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보면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을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죄 짓는데 잘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가 좀 크면 매를 들지 않지만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개망나니가 없다 했습니다. 버릇없이 막대 먹은 그런 자녀들 보면 그렇게 그 할머니 밑이나 할아버지 밑에서 오냐오냐고 크면 막대 먹게 버릇없이 자라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요걸 알면 야,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 예? 요거 야,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근실하게 뭐 잘못되면 즉각적으로 불러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혼난다, 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자꾸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 눈을 맞추고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야, 하나님이 이 현실을 날 사랑해서 이렇게 이런 현실을 주셨는데 야,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힘있게 믿음 생활,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 들어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미움받았어요. 어떤 현실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도 계시고, 자, 우리가 이 만난 이 현실에는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영감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해서 성령의 영감 역사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날 때 아이고 현실에 그냥 하루가 지나갔네요. 지난주 한 주간 그냥 지나갔네요. 밥 벌어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지나갔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지금 많이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 수술을 하는데 8번 수술을 하는데 마취할 때 주여 저는 마취해서 별로 고통이 없이 수술하는데 우리 주님은 마취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네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주님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직장 가는 사람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에 모시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주님 마음에 모시고 장사하고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마귀가 와서 요 사람 좋아하는 거 딱 알고 있습니다. 요 사람 약점 뭔지 딱 알고 있습니다. 요 사람 재물 좋아하네. 요 사람 쾌락 좋아하네. 요 사람 도박 좋아하네. 요 사람 여자 좋아하네. 이 사람 요거 술 좋아하네. 딱 그 좋아하는 그 현실에 딱 놓아서 도구로 사용해서 요 사람 무너뜨리려고 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영감 역사도 있고 구원받은 나도 있으니까 이 현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여러 가지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잘 크는지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마귀도 시험합니다.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못하도록 요 사람 막 그냥 금덩어리 하나 주면 믿음 다 배신하니까 금덩어리 줘버려라 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현실이니까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금덩어리 만들듯이 돌을 하나님이 깨고 부셔가지고 기계 갈아 넣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600도 850도 그 안에서 불로 확 연단을 해서 시험을 확 주고 여러 가지 현실에 어려운 현실, 기쁜 현실, 건강한 현실, 사업이 망하는 현실, 자녀가 아픈 현실, 가정의 어려운 현실, 이 사람에게 현실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요 사람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요 사람이 불보다도 더 연단된 그런 참 순금이 되겠는데, 요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실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혹독한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구나. 어떻게 통과하라고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통과해라. 마음으로 주님하고 떠났으면 끝났습니다. 사람 돈을 얼마나 벌어도, 돈을 10조를 벌어도 요 사람 주님하고 동행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주님하고 동행 안 하면은 주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네. 주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에녹처럼 동행하고, 주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처럼 90세가 된 사라 몸에서도 하나님이 자식 너 몸을 통해 줄 거다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고, 예?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마음을 모시고 동행했으니까 주님의 눈을 보면서 내 믿음 테스트하는 현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통과를 하면 그 믿음으로 산 결과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현실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뭔가, 내가 믿음이 불순물이 있다고, 불순물 많아요. 깨고 부수고 가란 것, 그 다음에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빼낸 다음에 순금으로 하나님이 만드는데, 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영감 역사를 붙들고 자꾸 하나님께 붙어서 이렇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구나, 요거 마귀 시험이구나 하고 통과를,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통과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50장 3절 가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다시 3절, 불같은 시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현실을 잘 통과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우리 눈으로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성령의 영감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양심에 찔렸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